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설교 제목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살리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살리신다. 아멘. 역사학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잖아요. 이분은 평생을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의 연구라는 이름으로 12권의 책을 썼는데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그 책을 쓰는데 40년 걸렸대요. 40년. 40년 걸려서 쓴 책이니 얼마나 일생을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토인비가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한 문명이 성장하는데 내지는 한 문명이 망하는 데는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그냥 망하는 게,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성장하고 우연히 망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긴 필연,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더 이제 다르게 좀 얘기하자면 뭐냐면, 한 문명이 망하거나 성장하는 데는요,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걸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봤던 거예요. 어떤 문명에게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온 도전에 대해서 그 문명이 제대로 응전을 했으면 그 문명은 살아남는 것이요, 오히려 그 도전 속에서 더 성장하게 돼요. 더 성공하게 돼요. 그러나 그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을 못하면, 바꿔 말하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거기서 그 문명은 생명을 잃고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요. 도전이 와요. 고난이 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 내 인생은 성장하는 거예요. 내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찾아온 고난, 찾아온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대응을 못하면 여러분,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도전이에요. 똑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대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응전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전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천재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재산이 되지만 약해 빠진 사람들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다. 사람에 따라서, 대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에 응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다른 결과를 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토인비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 연구를 가만히 자세히 해보니까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더라. 뭐 사람이 똑똑한 척하고 사람이 뭐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뭐 하지만 뭐 그렇게 되는 건 별로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아파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고 뭐 보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그죠?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게 자식 키우는 것만큼 사람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부모들의 로망은 뭐예요?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자식 정말 잘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생활적으로, 미래적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그 마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때요? 잘 안 돼요.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여주질 않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찌하든지 믿음 다 좋게 만들고 그 믿음 따라서 현실도 다 형통하게 만들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교인들이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 뜻대로 되는 거 별로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죠. 좀 똑똑하다고 좀 까불지 마시고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 잘 살게 좀 하고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해서 다 같이 좀 평균하게 살게 하겠다 하는 건데, 여러분, 취지가 좋잖아요. 의도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쏠깃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들리는 뉴스가 뭐예요? 그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돼요.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이야기합니다. 과도기니까 그렇죠. 물론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그 정책을 기획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낸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현실이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겸손합시다.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인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신의 뜻대로 되더라.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더라. 이게 토인비가 말하는 두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세 번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그 역사의 수레바퀴, 즉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안에는 여러분 무의미한 게 없어요. 주어진 현실 안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만나는 사건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을 경험하든 아니면 큰 일을 경험하든 둘 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그 일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셨다는 거, 반드시. 필연이에요. 어쩌다 보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내가 꼭 죄만 지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 인생 속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을 당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현실을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신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현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보면서도 그걸 거부하거나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지금의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문제, 그 사건, 그 고난 속에서 함축된 의미가 깨달아져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바이블 투어할 때 창세기 45장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제목이? 우리 창세기 바이블 투어할 때 요셉 알림이었죠. 요셉 알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신분을 알립니다. 형들은 몰랐어요. 그냥 애굽의 아주 높은 총리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가, 그 이집트의 총리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제들한테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요셉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한 절로 돼 있지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요셉은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지나온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쫙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곱이 야 형들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지금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갖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버려요.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장사꾼들한테.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한 집안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아니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원한 것도 아니에요.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형들한테 밥 주러 갔다가 그러게 시작된 인생이 10여 년의 세월을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또 노예가 돼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신앙 좀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그 일 때문에 그 여주인이 유혹한 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지켰더니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을 주셨지만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가진 고생을 하고 가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생, 그 고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8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과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의 그 못된 짓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된 것, 그래서 고생하게 된 것, 실제로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꼭 내가 죄를 져서만 징계적 차원에서 받는 고난만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어느 날인가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죄 지어서 징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죠. 다 좋습니다. 죄 때문에 징계 때문이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무의미하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이 있고서야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위인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요, 책들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고생 안 하고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 성공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딛고 일어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불안당들, 못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생 하나 안 하고 고난 하나도 안 겪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딱 하나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못된 습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내 나약함도 내가 이겨내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나약한 신앙에서 강한 신앙, 그리고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장미꽃에 찔리지 않고서 장미꽃을 딸 수는 없다. 그럼요. 아니, 장미꽃, 그 좋은 걸 얻으려면 내가 가시에 찔릴 각오도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격언이 있죠.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바이킹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보자면 핀란드나 저쪽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쪽 이쪽에 사람들이 바이킹 후손들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거기. 근데 이 바이킹이 여러분 유럽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유럽을.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그 지형적으로나 그 삶의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바다를 누비면서 유럽을 정복하고 하여튼 세계를 그렇게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 바다를 누비고 다닐 때 그 얼마나 풍랑을 만납니까? 그 풍랑을 만나면서 그 풍랑을 견뎌내고 그 풍랑을 이겨내는 가운데 아주 강한 심성이 길러졌다는 거예요. 한 번 붙으면은 놓지 않는 근성, 한 번 붙으면은 이길 때까지 해내는 근성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속에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못됐다,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목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요, 이거는 얕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로 인도할 때 그 앞에서 읽었죠. 기도할 때, 제가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 고통,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고통, 왜 나에게 이런 관계적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뭘 고백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선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악하다 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내게 벌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고난에는요, 살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살리는 목적이 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형님들이 파는 그런 현실적 상황을 이용하셔서 나를 이집트로,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5절 또 5절 7절인데 5절 아까 읽었으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뭐냐?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내용 잘 알죠? 지금 가나안 지역,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에요. 7년의 대환란이 지금 임했어요. 대흉년이 임했어요. 7년 동안 대흉년. 이 대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대자가 붙었어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흉년이에요. 이제 굶어 죽어요. 7년 동안 여러분 농사 하나 지을 수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 중에서도 야곱의 가정, 즉 요셉의 가문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주님이 아주 놀라운 복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난은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만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반드시 원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 아브라함의 고백대로라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 좋은 것,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지금 떠올랐던 걸까요? 아니죠. 요셉이 그 험한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왔던 것은 이게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겨왔던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볼 수도 없고 내가 지금은 떠올릴 수도 없지만 내가 남의 집에 노예로 있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나를 들어 높이 세우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을 견디면서 왔고, 그 견디면서 와서 딱 보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확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대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그냥 그때는요,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그 누구의 말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때는 견디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 모두 이유를 묻는 게 무슨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아. 그러면 이유를 알면은 견디고 이유를 모르면 안 견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납득이 돼야 내가 좀 견디겠어요? 이유가 납득이 돼야 내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내가 50평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인생의 철학을 아이들 10살, 11살짜리한테 설명한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기껏 설명하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우, 세대 차이 느껴. 이 말만 듣는 거예요. 왜 그 말 듣는지 자꾸 설명하려고 드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설명이 이해가 돼야만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아주 자상하고 아주 친절한 부모인 양 자식한테 네 그랬죠, 아들아, 딸아, 어쩌고 저쩌고. 걔는요, 인생 성공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이유를 몰라도,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도 내가 내 부모를 믿기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너 아빠 믿지? 네, 믿어요. 그러면 가러 갈 때 가. 끝.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백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자 내가 설명한다. 1번 이거, 2번 입 다물고 기도하고 입 다물고 참어. 제 얘기가 너무 거칩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보니까 그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는 요셉도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실 거야, 이 소망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왜 지금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끌려와야 되고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야 돼?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 말도 참 어떻게 보면은요 믿음의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죽지 못해 산다. 아, 그거 좋은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 아, 좋은 말이라니까? 아, 정말로. 아, 진짜 막 죽고 싶어. 근데 어떻게, 아, 그러면 지옥 가. 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뭐예요? 시간이 가고, 예?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삽니까? 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이해를 다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견디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고난 끝에 정말로 내가 견디고 하나님이 내 고난의 분량을 다 채웠다라고, 내가 고난의 분량을 다 채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의 인내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좋은 열매를 내가 딱 맛볼 때, 이제 그때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보내셨고, 이집트에 보내셨고, 남의 집 노예로 보냈고, 감옥에 보냈고, 이게 뭔지, 이 퍼즐이 그때 맞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남편을 만나서 개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하나?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견디며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으신가 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어쨌든 목적이 있어요. 살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저지른 죄의 징계로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죄의 징계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는 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이 징계, 이 재앙,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다. 정말로 내 마음은 이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짜 본심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고난을 겪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징계를 당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방법이고 과정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최종적 마음, 너희를 향한 최종적 본심은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너희의 삶에 새로운 성공을 주는 것, 그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의 징계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견뎌보십시오. 그것을 좀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그 과정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아이, 중간에 탈락자 되지 말고, 중간에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예배하셨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빙점을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되기도 했었죠. 드라마, 텔레비전도 나왔죠.
그런데 그 미우라 야코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아주 짤막하지만 그 고백적인 시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병들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다. 내가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병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분은 폐결핵에다가 척추골량에다가 또 결핵에다가 직장암에다가 여러분 오랜 세월을 병원에 누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빙점이라는 소설로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왜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 미우라 야코에게 왜 고난을 줬습니까? 그를 죽이려고요? 그를 망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를 더 깊게 만들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인격이나 신앙이나 그 인생의 깊이에 있어서 더 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 고난을 줬고, 결국엔 뭐예요? 그렇게 돼서 뭐가 됐어요?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성공적인 작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거 한번 잘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견뎌보십시오. 육체가 건강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아픕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아픕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견뎌보십시오. 그 관계가 샬롬, 평화의 관계가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결코 망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부활시키려고요. 부활시키려고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셨을 때는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분명히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설교 도입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뒤로 물러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때, 바울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막 죽일 듯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는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인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봤자 다 교회 개척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자들도 어때요? 다 초신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 그 데살로니가 주변 사람들이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난당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 물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이 아니고요. 이분은 물을 연구를 한평생 하면서 물의 입자를 사진으로 다 찍고 해가지고 책에도 실어놓고 그랬어요. 물의 입자가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특별히요, 이 입자가 아름다울 때가 있대요. 이 물을 향해서 물을 마실 때요, 야,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물의 입자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그런데 만약에 물을 마시면서, 물이 이게 똥물 같아. 물이 뭐 이따위야. 뭐 이러면 물이, 입자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할 겁니까? 물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게 찾아온 고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내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할 거예요? 기뻐야죠.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난 기쁘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으니 기쁘다. 이게 넘쳐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고난이 나를 망할 거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는 길이에요. 제가 주보에다 실었지만 여러분, 기도는 복의 원천이고 힘의 통로예요. 힘의 통로. 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 안 하고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나열은 많이 해. 뭐 때문에 힘들다.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저는 생각하기를 아직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살만한 거지. 숨 쉴만 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정말 죽어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물에다가 빠뜨려 놓고 숨 못 쉬게 만들어 보세요. 어떤 줄 아세요? 초능력이 생겨요. 초능력이. 아세요? 초능력. 사람을 벼랑 끝에서 여러분 밀어보신 적 있어요? 떨어지는 데다가 밀어보세요. 사람이요. 야, 대단하대요. 사람이 요 손가락 2개 있죠. 요거 가지고도 버텨요. 막 미는데도 요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처음에 다 잡았잖아요. 딱 잡았어. 안 나가려고. 제가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걸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딱 잡았어. 안 나가려고. 무서우니까. 그러면 여기를 손가락을 차례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하나 접고 2개 접고 접고 요거로. 요거로 버텨. 요거로. 막 버텨. 야, 나 손가락 하나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요. 내가요. 기도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안 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 찾으라 너에게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뭐예요? 구해야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도 언제?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겠지. 아까 견디라고 했더니 시간 보내면 되겠구나. 그 시간 동안 나 재미나게 놀면서 시간 보내면 가겠지. 견디는데 뭐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바가지 쏟을 때 내 고난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보관해 주십시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요? 기도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물 얼마나 쏟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봤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눈물 얼마나 흘려봤어요? 그럼 며칠 해보고 이거 안 돼. 이게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신 병에 내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넘칠 때까지. 그러면요, 고난이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여러분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낼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왔어. 그래도 뭐예요? 주님, 이거 주님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하고 감사한금 내는 거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태산이 사라져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산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저거 주님 약속하셨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저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죠. 그거 믿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주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지금 만났습니까? 만약에 죄의 징계 때문에 만났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을 만났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 믿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들을 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정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요셉처럼 지나온 세월, 요셉처럼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견딜 때 여호와 일의 소망이 내 앞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살려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저들의 손들을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저들을 건져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